16장, 17장 제가 설명을 했던 적이 있어요. 설교도 많이 했고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십니다. 저희 낮은 교회를 통해서 예배드리시는 분들. 그래서 별거 없겠다. 근데 똑같은 설교는 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요즘은 아버지를 더 의지해서 그런지 그 설교 준비를 더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는 내용은 더 안 읽게 되고 그래서 오늘 와서 강대상에서 앉아서 십자가 바라보면서 있는데 아버지가 인용할 말씀을 여호수아 10장 12절부터 주셨어요. 그런 다음에 한 번도 거기도 읽어보지 못하게 하시더니 그냥 찬양만 계속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찬양만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 아버지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마이크와 그 스피커로서 저를 정화시키고 깨끗게 하셨어야지 됐나 봐요. 아버지의 온전한 스피커와 마이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찬양만 계속 이 입술로 부르게 하시더라고요. 오늘도 아버지께서 풍성하게 말씀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사무엘상 16장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들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너에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너에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네, 여기까지 보시면 제가 얼마 전에도 설교할 때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설교를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 내용 아시죠? 근데 오늘 또 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시는 또 색다른 내용이 있어서 여기에서 보시면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이것은 우리가 아버지의 자녀로 선택받았다가 생명책에서 내가 얘를 자녀로 선택을 했는데 얘가 내 마음에 합당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 생명책에서 지워버릴 거야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믿는다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생명책에서 이렇게 가차없이 지워질 수도 있는 그러한 일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우리가 늘 깨어서 아버지가 항상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야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생명책에서 지워진 사람, 아버지가 기뻐하시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우는 것 또한 아버지가 허락하시지 않는다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도 계속 그 얘기를 하세요. 네가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는 과거로 잊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슬퍼하는 거 아버지가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거는 과거로 잊으세요. 육신의 관계도 잊으세요. 저는 그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이 세상적인 잣대로 보면 거의 시댁에도 안 가고요. 거의 친정이랑도 접촉도 안 하고 사람들이랑 만나지도 않고 동창회도 안 나오고 그 인간의 도리를 거의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잣대로 보면 요즘의 교회는 그렇잖아요. 제사한 날에 참석하면 좀 어때?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 목사들도 너무 티내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융화돼서 그 세상에 흡수되면서 그 사람들을 마음을 변화시켜야지 된다고 그러면서 똥들 사이로 들어가라고 얘기를 하는 목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 똥들 사이로 한 명이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원하지 않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도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이 육신의 관계가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도 저는 칼처럼 아주 매정해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왜 이렇게 매정해지고 못돼졌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다 싶으면 정말 매정하게 정말 돌아서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 사람이 내가 아버지를 올바르게 100% 순종해야지 되는데 나한테 걸림돌이 된다 그러면 아주 가차없이 잘라버립니다. 저는 자식이고 남편이고 부모고 형제고 그런 거 상관 안 해요. 그래서 저는 아주 모질고 못된 사람입니다. 저의 목표가 뭐겠습니까? 천국 가야지 되고 아버지의 기쁨이 돼야지 되니까 저처럼 많이 몽둥이로 두들겨 맞은 사람들은 세상 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간혹 어떤 분들이 연락이 오셔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이 낮은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 응답 말씀 몇 번 보신 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본인이 조금 돈이 있나 봐요. 그러면 교회 개척하시기 때문에 너무 힘드시죠. 그러면서 뉘앙스가 내가 너한테 돈을 좀 주고 싶어라는 뉘앙스로 제가 몇 명이나 접해봤어요. 교회를 개척하고 이렇게 응답 말씀 올리고 하면서. 저는 그래요. 저 부자입니다. 괜찮습니다. 돈 필요 없습니다. 낮은 교회는 아버지 교회이기 때문에 돈 필요하면 아버지가 주십니다. 마치 교회에다 헌금을 한 거나 교회에 기부금을 낸다고 생각을 하시나 봐요. 저는 기부금 안 받습니다. 교회. 저는 오직 아버지께로만 받습니다. 며칠 전에도 그런 분이 있었어요. 교회가 어려우실 것 같다고. 어려우면 어떻게 하려고. 자기 교회도 아닌데. 이 교회는 아버지 건데. 예?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교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일하려고 막 열심히 하지도 않아서 내가 일하는 거 싫어해서 아버지가 알아서 적당히 쓸 것만 주십니다. 교회 부자 되는 거 싫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돈 필요 없습니다. 우리 교회. 물론 몇 명 다달이 장학금 보내드리는 학생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랑질하고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알아서 다 채워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헌금하시는 분들 생전 얼굴도 모르고 이름 석자만 알거나 아니면 익명으로 보내주시는 분이 있거나 다 이런 분들이지 그런 분들이 모아서 하는 것도 충분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교회를 키워야지 되지 않겠느냐고. 전도하시라고. 지역사회에 어쩌고 저쩌고 봉사해야지. 저는 지역사회에 국한된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낮은 교회가 가난해서 여러분이 이 낮은 교회가 불쌍해서 돈 주려고 생각하시면 헌금한다고 생각하거나 돈을 주겠다 생각하시면 아예 생각을 잘라버리고 지워버리세요. 머릿속에서. 우리 낮은 교회 가난한 데 아니에요. 여러분의 멸시천대 받을 그런 교회 아닙니다. 이 낮은 교회는 아버지가 알아서 운영하세요. 예? 여러분들의 코 묻은 돈 그런 거 신경 쓰고 하는 데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는 온라인만 하는 교회라서 굳이 오시겠다는 분들 몇 명 오시는 거고 그 다음에 오신 분들 중에서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방식대로 예배드리는 분들을 오지 못하게 한 분들이 더 많다고. 너무 모멸감을 느꼈어요. 저는 낮은 교회를 모멸 주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도 제가 방방 떴는데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으니까 네가 너무 집에 틀어박혀서 네가 경험이 없기 때문에 내가 경험을 주는 거다. 여러분, 내 아버지는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세요. 제가 돈이 많아지면 제가 획가닥 할까 봐 안 주시는 거예요. 낮은 교회는 또 그만큼 가지고 충분하기 때문에 돈 자랑질 할 거면은 연락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돈 자랑질 할 거면 헌금도 하지 마세요. 아버지가 알아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하십니다. 교회도 운영하시고. 그래서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넌 슬퍼하지 마. 네 가족이라 그래도 흑암의 권세에 속한 사람은 흑암의 권세에 속한 사람이야. 어울리지 마. 저는 어울리기 싫어요. 아무리 일가친척이고 내 피부치라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상한 짓거리 하고 반대되는 거 하면 눈에 벗어나서 그 사람과 말하기도 싫고 마주 앉아있기도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집구석에 틀어박혀서 가정 대소사에도 참석 안 하고 있습니다. 슬퍼하지 마십시오. 오직 아버지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슬퍼하지 마십시오. 2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이렇게 얘기하는 건 사무엘도 두렵다는 거예요. 저도 두렵습니다. 네. 이 세상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보면 내가 나약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두려움을 갖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돼요? 제일 강하신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고 생각하면 이 세상을 향해서 두려울 거 없습니다. 저는 그래요. 내가 먹을 거 없고 내가 쓸 거 없으면 내가 손해인가. 내가 아버지 딸인데 아버지 마음이 더 아프시겠지. 저는 아버지한테 그렇게 선포합니다. 아버지 딸 영숙이가 이렇게 힘들면 아버지 마음이 더 아프시니까 저는 아버지만 믿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육신의 부모인 내가 내 자식이 힘들면 내 마음이 더 찢어지고 아픈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는 육신의 부모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신경 쓰고 걱정해야지 되는 것은 내가 진짜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인지를, 그거를 걱정하시고 신경 쓰셔야지 되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잘 보이고 이쁨 받고 아버지 자녀면은 그걸로 끝입니다. 무슨 기도 응답 받는 법, 성령의 은혜 받는 법, 뭐 천국 가는 법, 뭐 휴거 되는 법, 깨어 있는 법, 이런 거 따로따로 배우지 마세요. 그냥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그거에만 몰입하셔서 집요하게 집착하세요. 저는 집착이 아주 심합니다. 집요합니다. 오늘도 보셨죠? 찬송가 좋아해서 406장을 오늘도 또 불렀습니다. 몇 주째예요 지금. 집요해요. 한번 좋으면 집요하게 아버지도 괴롭힙니다. 아버지를 계속 아버지 부르고 떠나가실까봐 진을 빼는 스타일이에요 제가. 저희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성격이 그래서 조금만 아파도 병원을 데려가야지 됐었대요. 저희 형제들 중에서 저는 아프면 저희 엄마를 달달달달 볶아서 병원을 꼭 데리고 갈 수밖에 없는 아이고, 저희 오빠와 저희 동생은 아프면 그냥 늘어져서 잠만 자서 걔네들은 병원을 안 데리고 갔는데, 얘 영숙이는 조금만 아파도 병원을 데려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비밀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놓지 마세요. 아버지를 잠시도 편하게 두지 마세요. 계속 부르시고 아버지를 끈질기게 매달리셔야지 된다는 거예요. 여기 사무엘이 두려워서 하나부터 10까지 물어보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한테 그러는 거죠. 사울이 무서워서 저는 못 갑니다. 사울이 저번에 나한테 제사 드려달라 그러면서 옷을 잡아서 옷까지 찢어뜨렸는데 내가 이번에 가면 이제 다른 왕을 세운다고 해서 나 목이 남아나지 않을 것 같아요 라는 두려움이 이러한 선지자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보면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에서 흑암의 권세들, 빨갱이들 세상이고 이상한 무슨 딥스테이트고 오만 가지 나를 위협하고 두렵게 만드는 모든 것들이 있을 때 그거를 보고 두려움을 묵상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우시면 아버지랑 상의하세요. 여기에서 사무엘이 얘기하잖아요. 상의하잖아요. 예? 저도 상의하니까 아버지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힘 빼고 사람 의지하고 줄 서지 마. 정치인들에게 줄 서지 마 하는 그 응답 말씀을 제가 며칠 전에 올렸습니다. 설교했을 때 했던 걸 편집하는데 그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응답 말씀이지 사람들도 알게 해야지 되겠다 그러고 편집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상의하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지혜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얘기하시는 거 보면 정말 하나님 아버지는 이 사람의 마음까지 다 헤아리셔서 여기에서 사무엘에게 나한테 제사 드리러 왔다 그러면서 암송아지 끌고 가면은 되잖아. 핑계거리까지 다 생각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와 상의를 못할 게 없다는 거예요. 5만 가지를 다 물어봐도 아버지가 다 얘기해 주세요. 저는 핸드폰도 찾아주시고 뭐 물건도 다 찾아주신다 그랬잖아요. 못 찾으면 달달달달 볶으면서 찾으면서 돌아다녀요. 아버지 이거 없어요 그러면서. 그러면은 생각지도 않은 곳을 가게 하시고 거기에 있더라고요. 물건들이. 제가 찾는 물건들이. 근데 또 며칠 뒤에 찾게 하시는 거는 아, 지금 그 상황에서는 내가 이 물건을 쓰면 안 되는 상황이었구나. 그런 것까지 아버지가 하나부터 10까지 다 알아서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새를 제사에 청해서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너에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3절에 보세요. 이 사무엘은 선지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도 가리키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이러한 사람인데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에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인권을 위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회를 위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은 나라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인권을 위해서, 나약자들을 위해서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네. 나를 위해요.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우리의 목표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돼서 천국에 가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수적인 거는 다 따라오는 거예요.
뭐 천국 가는 법 따로 배우고 뭐 깨어있는 법 따로 배우고 뭐 성령님을 느끼는 법 따로 배우고 이런 거 따로따로 배우는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분리시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빨간 줄 치세요. 4절 보십시오.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네, 여기에서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쉬운 얘기죠.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한다는 거 아주 어려운 얘기예요. 저도 살아보는데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행하는 게 아주 어려워요. 내 고집을 가지고 교회 하는 것도 힘들었지만 그 전에 일반적으로 사는 데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 믿는다는 집안도 요새는 어려워요. 저는 예수 안 믿는 집안으로 시집와서 제사하고 뭐고 이 유교 사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러한 세상에서 살아야지 되는 사람이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요즘은 같은 예수 믿는다는 가족들 안에서도 WCC 때문에 고민해서 교회를 나가시지 않는 분이 있어요. WEA나. 그런데 자신의 가족들은 다 WCC, WEA 교회를 그냥 다니고 있어요. 혼자만 안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큰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슬퍼하실 겁니까? 가족들을 위해서. 그 가족들 슬퍼하는 그런 마음과 그런 고민거리는 누구한테 다 맡겨요? 하나님 아버지한테 다 패스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버지 기쁨이 되면 아버지가 알아서 여러분 마음 상하지 않게, 내 자식이 걱정 근심하지 않고 마음 상하지 않게끔 여러분 주변에 육신의 피부치들까지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아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명이 그 가정에서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그 사람이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주변 것은 아버지가 알아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 상하지 않게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이 사는 동안 그 안에 있을 때 이 사람들이 깨우쳐야지 되는데 이 사람들이 깨우치지 못하고 그냥 내가 근심 걱정하지 않게끔 적당히 잘 살아주다가 그분이 만약에 돌아가신다든지 먼저 가신다든지 이 상황이 이제 만나지 않게 되는 상황이 된다든지 그러면 그 축복의 통로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사라지는과 동시에 그 사람들은 나머지는 어떻게 살지는 보장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셔야지 돼요. 이 사람들도 천국 가게 해달라는 기도를. 그냥 내 가정이 그냥 편안하게 해주세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 축복 주세요. 저 축복 주세요를 하면 여러분이 원하는 거 입술에 들리는 대로 내 사랑하는 자녀가 원하니까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기도하는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까지도 천국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제가 맨날 하잖아요. 그 이유는 내가 기도하면서 그 사람들도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자녀로 변화시켜 달라는 소리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그 기도를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이 사람 잘 먹게 해주세요. 잘 살게 해주세요. 뭐 시험 잘 통과하게 해주세요. 대기업 들어가게 해주세요. 뭐 돈 잘 벌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만 듣다면 아버지가 그 기도는 들어주세요. 왜냐하면 그 기도를 하는 그 자녀를 아버지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녀가 떡 달라 그러니까 떡 주고 물 달라니까 물 주고 사탕 달라니까 사탕을 줬죠. 근데 그거를 떡 달라고 물 달라고 사탕 달라는 것을 무슨 내용으로 바꿔야지 되느냐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버지의 기쁨이 돼서 같이 천국 가게 해주십시오라는 내용으로 바꿔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변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 혈육들도 이렇게 보면 WCC, WEA 가입돼 있는 큰 교회를 다니면서 아무 생각 없고 제가 좀 이상한 사람으로 이상한 목사로서도 인정 안 해주지만 저희 집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같이 천국 갈 수 있게 해달라는, 영적으로 깨닫게 해줄 수 있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내 입술에 들리는 대로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행하여 밑줄 치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네. 그렇죠? 5절 보십시오.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평강을 위하여 왔다고 여기에 사무엘이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럼 무슨 뜻입니까? 지금의 현재의 세상에서는 목사들은 다 좋은 말만 하고 사랑 타령만 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이 등장하자마자 두려운 거예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여기에서 장로들이 떤다는 거예요. 장로들이 떨어요. 사무엘이 등장했는데 이스라엘의 우두머리들이 다 부들부들 떨면서 무서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무엘은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이기 때문에 사무엘까지 같이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면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지금 우습게 보이고 있잖아요. 그리고 대한민국에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우스운 사람이 돼 있어요. 왜?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자체가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니까. 까불어 죽어 얘기하면 하나님 우습게 생각한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자신 자체, 목사라는 사람 자체가 하나님을 우습게 알았는데 예수를 믿는다 그러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우스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얼마만큼 크게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사람들 앞에서 두려운 존재가 되는지 우스운 존재가 되는지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사무엘이 하나님을 두려워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말씀대로 행하는 모습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장로들이 두려워서 떠는 거예요. 사무엘이 왔을 때. 왜냐?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라는 거. 당근과 채찍을 사용하신다는 거. 하나님의 기쁨이 안 되고 죄 지으면 가차없이 하나님이 때린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근데 또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시고 평강을 주시는 분이라는 이 동전의 양면성과 같은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들이나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렇고 좋은 거 나쁜 거는 확실히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자녀라고 그러면서 양다리 걸치면서 흑과 백이 분별하지 않고 회색 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다 가짜라는 거예요. 네?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얼마나 두려워하고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존중하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하나님 아버지를 우습게 알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다 아버지의 자녀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을 다 우습게 여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5절 보시면 평강을 위함이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나와 함께 제사하자. 그리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성결하게 한다. 그러니까 제가 요즘 집안 관계 때문에 이제 연말이잖아요. 연말이고 이제 모임도 있고 막 이러는데 제가 모임에 잘 참석을 하기 싫어하니까 그것 때문에 약간 마음이 상하고 언짢은 일들이 약간 있어요. 그랬는데 제가 여기 와가지고 오늘 아버지한테 말씀 받으려고 그랬는데 아버지께서 여호수아 그 말씀만 딱 주신 다음에 계속 여기에서 서서 우리 형제님도 아실 거예요. 미리 왔는데 제가 여기에서 서서 그 십자가를 향해서 여기 의자를 향해서가 아니라 뒤돌아서서 계속 찬양만 했잖아요. 아버지가 계속 찬양만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내 입과 내 마음을 정화시켜야지만 네가 여기에서 내 말을 전달할 수 있어라는 거죠. 아버지가. 아버지 마이크로서 스피커로서 사용하시려니까 저를 깨끗게 하시느라고 계속 찬양만 계속 여기에서 하게 하시더라고요. 여기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내 자아 의지를 가지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내가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행동하고 아버지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릴 때 그런 마음이 없어요. 형식적인 거예요. 출석 체크하는 것처럼. 네? 도장 받아야지 돼. 그거 있죠. 왜 고등학생 애들이 봉사활동 가서 도장 뜻 받고 와야지만 대학 가는데 도움이 된다고. 그것처럼 천국 가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마음은 스스로 성결하게 하지 않았는데
얼굴 도장 찍으러 온다고 딱 왔는데 아버지가 도장 안 찍어주세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 출석 리스트에도 없거든요. 출석 명부에도 없어요. 이름이. 그럼 무슨 도장이 필요하겠어요. 아예 취급도 안 하는데. 6절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 앞에 있도다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네, 생각해 보세요. 여기 지금 대한민국에 외모 지상주의 있잖아요. 남자들은 그래요. 이쁘면 다 용서된대요. 여자들은 물질 만능주의예요. 직업 좋고 돈 많으면 다 용서된대요. 이런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이에요,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지금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또. 그리고 정치인들도 그 사람들의 겉모습, 그 사람들의 능력만 보고 있는 거예요. 외모만 보고 있고. 근데 보세요. 저를 보세요. 이 시골에 하찮은 아줌마를 사용해서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도 전하시잖아요. 멀리 갈 거 없어요. 저 이영숙이라는 이런 별 볼 일 없는 아줌마 세워다가 아버지 말씀 전해주시는 거 보세요. 저는 제가 말씀 전하면서 편집하면서도 저도 깜짝깜짝 놀래요. 내가 이런 얘기를 한다니. 그러면서. 기억도 안 나지만. 예? 편집할 때 기억이 나요. 아, 그런 얘기를 했었구나. 그리고 저도 설교할 때는 제가 배우는 게 아니라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고 편집해서 올릴 때 그때 제가 또 배웁니다. 제 거를 들으면서. 근데 여기 보세요. 먼저 사울을 왕으로 일대 왕으로 세우셨잖아요. 사울을 일대 왕으로 세울 때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를 할 때 본인이 원하는 거를 기도할 거예요. 뭐 이런 평수의 집에다가 뭐 무슨 벤지에다가 뭐 내 자식들은 이렇게 해서 어느 학교를 나와서 뭐 어떻게 돼서 뭐를 해주세요. 그런 거를 다 계획을 자기가 계획을 했나요? 그럼 하나님이 그대로 그렇게 주실 수 있어요. 얘가 나의 기쁨이 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선택받았기 때문에 이런 왕을 주세요라고 각자 상상을 했을 거예요. 다른 나라의 왕들을 보면서. 허우대도 좋고 키도 크고 뭐 근육질에다가 뭐 남자답게 우락부락하고 힘도 좋아 보이고 목소리도 우렁차고 다 그런 왕의 조건을 사람들은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공주 그러면 막 키도 날씬하고 막 키도 크고 뭐 그런 공주 있잖아요. 머리는 금발에다가 눈은 초록색 눈에다가 파란색 눈에다가 뭐 허리는 잘록하고 드레스는 이렇게 입어야지 되고 그것처럼 왕을 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를 할 때 사울을 상상한 거예요. 사울의 외모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보다 머리가 하나가 큰 사울을 정말 허우대 좋은 사울을 세워줬죠. 알으셨죠, 아버지는. 그래서 나중에 후회할 거라고 너희들 왕을 달라고 그러는 너희들 후회할 거야 그러고 계속 얘기했는데도 그래도 좋으니까 우리가 감당할 겁니다. 그냥 왕을 주십시오. 한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근데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전쟁에 나가서 굶어야죠. 예? 그래가지고 허겁지겁 피째 먹지요. 구멍에 숨어 들어가야지 되죠. 쳐들어올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여러 번 구멍 찾아서 숨어 들어갔어요. 사울이 왕을 하는 동안에. 그 고통스럽게 살았던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거를 해서. 우리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도 제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기도 끝에는 그렇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거 한 문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뜻대로 고집을 한 거예요. 네?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아니고 아이 괜찮아요. 그래도 내가 고집하는 거 그냥 그런 왕을 주세요. 그래놓고 계속 강아지들처럼 개처럼 구멍만 있으면 숨어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내 고집을 주장하면 그거는 온전하게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온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얘기하세요. 7절을 보세요.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이제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사울처럼 용모와 키는 보지 마. 허우대 보지 마.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거, 그 사람 능력, 그 사람 외모 이런 거 보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여러분 마음속을 하나하나 꿰뚫고 계시는데 아버지한테 뭐라고 얘기를 안 해도 여러분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기도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입술을 벌려서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고 방언을 하고 뭐 통성기도 해야지 되고 교회에 와서 해야지 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24시간 내 마음의 중심이 어떤지를 보시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24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는 항상 뭐를 행동을 하고 선택을 하고 생각을 할 때 이게 아버지가 기뻐하실까? 기뻐하시지 않을까? 이건 아버지가 싫어하셔. 이게 자동적으로 튀어나오는 게 그게 기도하는 마음이에요. 아버지와 동행하는 거고. 근데 사람들은 착각해요. 저도 24시간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 못합니다, 여러분. 잠도 자야지 되고 모든 걸 다 해야지 돼요. 근데 아버지가 기뻐하실까 안 기뻐하실까는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왜 똥냄새 맡으면 싫은 것처럼 자동적으로 이거 아버지가 싫어하시는데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행동으로. 그냥 피부로 느껴집니다. 그게 진짜 아버지 자녀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때부터 엄마 아빠가 차 조심해 차 조심해 차 조심해 하도 그러니까 우리 아들은 어렸을 때 멀리서 차 오는데 차가 저기 멀리 끝에서 와요. 한 10m도 더 돼요. 한 50m인데도 벽에 붙어가지고 골목 벽에서 움직이지를 않았어요. 얼마나 무서워했는지. 그래서 왜냐하면 저희 아들이 이제 좀 액티브해요. 그러니까 좀 개구지고 막 어렸을 때 이래서 뜨거워 만지지 마, 아 뜨거워 만지지 마 그러는데 계속 만지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뜨거운 냄비인데 찌개 냄비인데 그냥 놔두고 만지지 마 하는데 그래도 손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놔뒀어요. 그래서 손바닥이 물집이 잡혀가지고 고생을 했어요. 그래도 제가 그냥 놔뒀어요. 왜냐하면 얘가 이러다가 큰 일을 내겠구나. 저희 아이들은 이제 커서도 혼자서 라면도 못 끓여 먹게 했어요. 배고프면 차라리 굶고 앉아있어라. 왜냐하면 주변에 보면 부모가 혼자 놔뒀다가 애가 배고프다고 라면을 끓여 먹다가 뒤인 애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하나도 만지지 마라. 그래서 저희 딸은 고등학교 때까지도 라면 끓여서 먹고 싶으면 배고프면 끓여가지고 그 서서 그 가스레인지 위에서 그냥 먹었어요. 옮기지 말고. 같이 외출했어요. 뜨 그러면 이게 머릿속에 각인이 된 거예요. 그 뜨거운 냄비 만졌다가 그렇게 아파가지고 쓰라있고 그런 거를 마음속에 알기 때문에 그때부터 차만 오면 뜨구나 저거는 그 벽에 붙어서 벽과 일체가 되는 거. 그래서 그거는 정말 내가 잘했구나. 어렸을 때 그런 뜨거운 맛을 보여준 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도 그렇게 뜨거운 맛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동생은 오빠가 벽에 달라붙어 있으니까 같이 가다가 외출해서 같이 가다가도 뜨 차 온다 그러면 오빠가 가서 벽에 가서 달라붙어서 요지부터 움직이지를 않으니까 거머리처럼 동생은 오빠가 그러니까 같이 가가지고 벽에 붙어서 안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잘 보여놔야지 되고 분기를 잘 잡아놔야지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용모를 보지 말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뒤었잖아요. 용모 허우대 좋은 왕에. 그러니까 이제 다윗과 같은 아이돌같이 예쁘장하게 생기고 여자같이 뭐 하늘하늘하게 생긴 왕도 오케이 좋아. 사울 왕한테 뒤었어. 이제 그러니까 아무 왕이라도 좋아라는 거죠. 사울과 같지 않으면 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두 번째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맨 처음에 다윗을 왕으로 준다 그러면서 미소년 같은 지금의 아이돌 같은 사람을 데려다 놓고 왕이야. 네 나라를 구할 수 있어. 보호해 줄 수 있어. 이러면 믿었겠어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 방언 못해도 저는 평생 방언 못 해봤다 그랬잖아요. 방언할 줄도 모르고. 근데 아버지는 내 마음을 다 아시더라고요. 먼저. 괜히 저는 그랬어요. 아버지 나는 뺀지르고 힘든 거 정말 싫어하고 많이 일하는 거 싫어하니까 그냥 딱 핵심만 필요 없는 거는 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신학 공부했는데도 헬라어 뭐 이런 거 무슨 개론은 저 다 A 받았어요. A 마이너도 아니라 다 A 제로 이상으로 다 받았는데 지금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어쩌면 이렇게 백지가 됐는지. 그냥 아버지 필요한 것만 내 머릿속에 남겨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하고 삽니다. 8절 보십시오.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지금 대한민국의 현재 상황이에요. 예?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얘가 왕일 거야 그러고 갖다가 주는 거예요. 이새가 자기 아들이 그 많은 아들 중에서 잘생긴 아들부터 먼저 딱 갖다 놓고 얘가 왕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을 거야 그러고 갖다 놨는데 아니야. 하나님 아버지는 용모를 보시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보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럼 마음의 중심, 그러면 얘가 괜찮을 것 같아. 그리고 이새라는 이 아버지가, 다윗의 아버지가 자기의 생각을 반영해서 아들들을 갖다 대령을 하는 거예요. 계속. 그거는 뭐예요? 지금의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는 정치인은 이 사람일 거야. 그리고 사람들이 계속 자기 생각으로 이 사람 줄에 갖다 서고 저 사람 줄에 가서 쓰고 또 얘는 아닌 것 같아. 또 이 사람 줄에 가서 쓰고 하는 거예요. 다 인간의 생각은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응답 말씀에 올렸잖아요. 괜히 줄 서지 마시라고. 청소 작업 시작해가지고 여러분이 줄 쓴 사람이 뚜껑을 열어봤는데 악인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는 게 너무 똑같잖아요. 대한민국의 사람들과. 예? 이 사람이지 그러고 갖다 놓고 아니 이 사람이지 아니 이 사람이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정치인 이 사람이야. 근데 아버지가 아니 나중에 뚜껑 열어보면 헛수고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계속 헛수고하고 있는 이새라는 이 다윗의 아버지를 볼 수 있어요. 다윗은 상상도 못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상상도 못하는 사람이 아버지가 선택해 놨을 수도 있어요. 대한민국을 구하게 하기 위해서. 어쩌면 이 똑같은 내용의 설교를 가지고 오늘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지 저도 또 놀랐습니다. 찬양반 부르다가 그냥 설교 말씀 전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있으니까 지금의 눈에 보이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선택해서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이다 하는 언론이고 세상 사람들 생각, 그리고 뭐 앞장서서 정치를 이끌어 나간다는 이상한 사람들의 생각, 목사들의 생각, 뭐 종교인들의 생각 다 버리세요. 여러분의 생각은 다 쓸모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세우시는 사람이래야지 됩니다. 이 사람도 아니고 저 사람도 아니고. 얼마나 재미있는지 또 보겠습니다. 11절 보세요.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치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 우리가 식사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새는 그 막내 아들 다윗이라는 생각은 상상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사람이 나라를 구할 거라고 생각지도 않은, 상상도 안 한 그 보잘것 없이 양을 치고 있는 사람이 나라를 구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지금 오늘 응답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지금 저 이거 오늘 한 번도 안 읽어봤어요. 오늘 늦어가지고 지금 주보 프린트해 놓은 것도 안 가져와가지고 아까 중간에 예전에 했던 오래된 주보 나눠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주여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가 나한테 너 정신 딴 데로 가 있으니까 나한테 말씀 받는 것보다 여기서 찬양이나 해. 그리고 30분 이상을 찬양만 시키신 거예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제 행동 하나하나, 내 생각 하나하나까지 아버지가 아시고 너는 네 입이랑 네 마음을 깨끗이 해야지 되니까 너 그냥 찬양만 해. 어디서 뭐 딴 거 하지 마. 근데 저는 몰랐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주보를 안 드렸네. 얘 주보를 안 가져왔네. 이 생각이 나가지고 예배로 부르시는 말씀, 그리고 딴 데 또 헤매고 앉아있고, 그래서 내 정신 상태가 이렇게 해이하고 딴 데 가 있어서 정신이 다 그런 그 일가 친척들 이런 신경과 연말이 되니까 이런 거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콩밭이가 있어서 아버지가 아버지한테만 집중하라고 찬양하라고 그러셨구나라는 걸 오늘 아까 또 다시 느끼게 됐습니다. 매번 나날이 간직밖에 없어요.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이 못 느끼셔서 그렇지 여러분의 삶의 하나하나가 아버지가 다 이끄십니다. 아버지 자녀들을. 네, 이새는 아주 다윗이라는 거는 상상도 못했어요. 양치는 자니까 걔는 아예 뭐 부를 생각도 안 하고 너는 이래 처박혀서 양이나 지키고 쳐 그거죠. 왜냐하면 너무 어리니까. 어린아이라고 그러면 뭐라 그래요? 힘도 없고 나약하고
생긴 것도 힘없어 보이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택하시는 사람은 사람의 인간의 생각으로 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무엘은 그 다윗이 올 때까지는 같이 앉아서 식사를 안 하겠다라는 것은 뭐예요? 주인공이 와야지 식사하잖아요. 주인공이 누구예요? 보잘것없는 사람. 그렇지만 누가 택한 사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12절 보겠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얼마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네, 여기에서 보시면 그 외모를 보지 않는다고 7절에 얘기했는데 12절에 보세요. 다윗을 데리고 왔는데 그의 빛이 붉고 혈액순환이 잘 된다는 거예요. 눈이 빼어나고, 눈이 얼마나 아름답게 생겼으면 빼어났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자처럼 얼굴이 아름다워하는 아이돌 같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너무 재미있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예쁘게 생긴 남자 좋아하잖아요. 외국에서는 안 좋아해요. 외국에서는 근육질에다가 남자다운 그 마초의 냄새가 풀풀 나는 그런 남자를 진짜 남자답고 좋아하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좀 이상한 게 좀 이상하게 되었어요. 그 예쁜 남자들을 좋아해요, 지금 상황이.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결혼한다 그러면 예쁜 남자를 싫어요. 나를 보호해주지 못할 것 같아서. 근데 외국에서는 예쁜 사람들, 남자들은 별로 기를 못 펴요. 그래서 여기를 문화를 이해하셔야지 되는 게, 다윗은 남자로서의 그 기를 못 피는 그러한 외모를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의 생각으로, 우리나라의 생각으로 다윗이 이렇게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고 하면은 정말 왕같이 멋있고 막 이럴 것 같은 생각으로 사람들이 좋아하겠거니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람들이 싫어하는 상이에요. 이거는 왕으로서 남자답지 못한. 저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한국에 있을 때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이제 중학교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왔는데 맨날 그랬어요. 엄마, 나는 허벅지가 너무 굵고 좀 이런 털도 좀 많고 그래서 너무 싫다고. 근데 그 한국에서는 유행이 남자들도 제모하잖아요. 뭐 턱 수염까지 제모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요새는. 근데 허벅지가 너무 굵어서 스키니진을 입으면 연예인처럼 아이돌처럼 이쁘지 않다고 그런 걸 투덜댔어요. 근데 미국에 가서 공부를 조금 하더니 요새는 그 단백질 쉐이크도 먹으면서 근육을 키우느라고 또 난리예요. 그게, 그리고 다리 굵고 이렇게 근육이 있는 게 그게 자랑스러워 하더라고요. 이제는 그게 거꾸로.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을 해드리는 거는 지금의 그런 상황이 이 사람들의 생각마다 누가 잘생기고 누가 안 생겼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대 때는 이렇게 아이돌 같은 사람은 왕으로서 상상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인 이새도 다윗이 왕으로서 선택받았을 거라는 상상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상상은 지우세요. 머릿속에서 있는 여러분의 선입견, 편견 이런 거는 다 지워버리세요. 아버지는 우리의 생각과 편견을 다 뛰어넘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저만 봐도 저도 생각이 돼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면 저를 안 택했습니다. 주의 종으로, 목사로. 근데 택하셔서 사역하시는 거 보면 정말 신기해요. 13절 보십시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 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돼야지 되는 거예요. 사울도 일대 왕으로 선택받았을 때 하나님의 영이 감동됐다 그랬잖아요. 기름을 부었다.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이거는 그 출애굽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셔서 기름을 만드는 그 방법까지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 기름을 그 제단의 뿔이랑 이런 데에 바르라 그랬어요. 뿔은 하나님의 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 제단에 있는 그 뿔에다가 기름을, 오직 하나님의 제단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그 기름을 담아서 다윗에게 기름을 발라주었다는 거잖아요. 기름 부었다. 그래서 그 내 머리에 기름 발라주시고 하는 시편 23편이 있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에게 입혀주신다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내용이. 아무한테나 이렇게 기름을 부어주시는 게 아닙니다.
14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람들은 흑암의 권세들 사악한 것들만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제가 다시 얘기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시고 이 우주 전체 뭐 다른 데 그 뭐 지구 같이 있는 행성들과 그런 것들이 다 있고 우주들이 여러 개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다 아버지가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뭐 휴거다 어쩌다 뭐 얘기하면서 뭐 외계인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외계인들도 아버지가 만드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외계인까지 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제가 뭐든지 궁금하면 아버지한테 너무 꼬치꼬치 캐묻으니까 가끔가다 아버지가 그러세요. 애들은 몰라도 돼 그러실 때가 있어요. 제가 너무 집요하게 하면 그러니까 너는 몰라도 돼요. 너는 요것만 알아도 되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 머리에 아무리 공부를 많이 딴 거를 해가지고 목사 안수까지 받았지만 필요 없는 거는 다 없어졌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 것까지 알라고 그러면서 머리 복잡하게 만드시지 말라는 거예요. 심플하게. 그래서 나중에 이제 무슨 외계인에 대해서 이제 또 나올 거예요. 뭐 몇십 년 안으로. 그러면 여러분 혼돈하지 마세요. 외계인이 등장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변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 그거는 마귀들의 장난이에요. 근데 그거를 예전부터 외계인이 있었던 걸 4,500년 전에 모세를 통해 가지고 이 지구만이 아니라 딴 것들까지 있다고 얘기를 하면 이해를 못하죠. 아버지가 천지창조했다고 창세기 1장에서 말씀으로 이 모든 거를 만들었다 그러는 것도 전설이라고 그러고 이해 못하는데 여기에다 외계인까지 써서 넣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책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거를 읽어서 기본적인 거 하나님이 모든 거를 다 만드셨구나. 그러니까 외계인이 등장한다고 놀라지 마세요. 예전에 이 성경책에 그 공룡이나 이런 거 안 등장했잖아요. 필요 없는 것들은 아버지가 알게 안 하십니다. 나를 섬기고 내 자녀가 되는데 필요한 것만 핵심적으로 넣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게 모세오경입니다. 14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 지옥도 하나님 손아귀에 있다는 거예요. 악령도. 하나님 아버지가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 머리털 하나도 그 어떤 것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15절 사울이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였은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며 왕이 나으시리다 하는지라. 이걸 하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울 측근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버지는 어떠한 사람을 사용해서라도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일회용이죠. 일회용 컵처럼 사울 주변에 있는 어떤 신하예요. 사울의 신하들이 이름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지나가면서 이야기해주는 사람도 아버지가 사용하는 도구로 사용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꼭 사무엘이나 선지자나 목사나 뭐 중요한 사람이 이야기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울 주변에 있었던 그냥 어떤 신하들이 이름도 없는 신하들이 이야기하는 게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을 물리치게 해라. 이것도 하나님이 이야기하게끔 그 신하 입에다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이 세상의 모든 거를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 신하에 대해 이게 만약에 사울 같은 입장에서 그 신하가 나한테 그런 조언을 해서 다윗이 악령을 잘 내쫓으면 이 신하가 대단해 보일 거죠. 그 신하가 예언한 것처럼 보일 거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신하는 일회용 사용되는 일회용 컵이에요. 그 말을 그 신하 입에다 넣어준 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주인공은 누구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공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대로 줄 서고 여러분 생각대로 이 사람이 왕이겠거니 이 사람이 대한민국을 구해줄 거거니 이 사람이 우파의 우두머리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이상한 상상은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예. 사울이 이렇게 신하의 말을 듣게 만드신 것도 하나님이에요. 예. 팔랑귀예요, 사울도. 근데 그 이야기를 듣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떨 때 여러분 그 남편이나 자식이나 여러분 형제 자매에게 좋은 뜻으로 이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들어가지 않아요. 말씀이. 네, 너무 답답하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네가 얼마만큼 인내해서 이 사람을 사랑해서 나한테 매달리느냐 이거를 보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지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해주실 거를 믿으시고 믿음으로 계속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여기에서 사울이 안 들었어 봐요. 다윗 못 데리고 와요. 근데 하나님이 사울에게 야 신하가 하는 말 너 들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들은 거예요. 벽창호같이 자기가 독불장군인데도 듣는 남편이 있을 거예요. 듣는 자식이 있고. 그거는 아직 때가 안 돼서 안 듣는 거예요. 때가 되면 이렇게 사울이 신하의 말까지 듣게 만드시는 거예요. 때가 되면 여러분이 예수 믿으라고 하는 그 말을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들을 겁니다. 그것도 아버지의 뜻에 달린 거예요. 18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모형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네, 여기에서 또 이름이 없어요. 누군지 몰라요. 그냥 소년 중에 한 사람. 이 사람도 일회용 컵이나 마찬가지로 그냥 아버지가 일회용 젓가락처럼 사용하시고 그냥 버리시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사용하고 필요할 때 그때그때 갖다가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아버지가 사용하시는 도구라서 몇 년 동안 사용하실지 얼마만큼 사용하실지는 몰라요. 영수가 너 이만큼 했으니까 이제 너는 쉬어라 그러고 이제 사용 안 하실 수도 있는 일이고.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하찮은 존재예요. 사람이고 물건이고 모든 거 이 세상의 거는 아버지가 사용하시는 일회용 물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일회용 물건인데 아버지가 이쁘다 그리고 일회용 물건이 아닌 그냥 그릇으로 잘 사용하시다가 천국에까지 데려가실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돼야지 된다는 거예요. 악인들도 일회용 그릇으로 사용도 하십니다. 근데 여기 소년이 또 얘기해요. 이새의 아들이 수금을 잘 탈고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는데 이새의 아들 말고 이스라엘은 많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이 한 명이겠어요? 우리나라에 기타 잘 타는 사람이 한 명이겠어요? 피아노 잘 치는 사람이 한 명이겠어요? 피아노 잘 치면서 믿음 좋은 사람이 한두 명이겠어요? 그 많은 교회에서 피아노 반주하는데 근데 이새의 아들이라고 다윗을 꼭 집어서 얘기한 거는 하나님이 모든 거를 주관하시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그 사람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무슨 어떤 정치인 어떤 사람 누구누구 아무개 어떤 목사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 같아도 기분 나빠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람을 안 쓰실 것 같아요. 네?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자기 잘났다고 그럴까봐 아버지가 그러셨잖아요. 군인이 많아서 사람이 쪽수에 의지할까봐 너희가 니네 힘으로 했다고 그럴까봐 내가 사람을 그렇게 남겨두지 않고 300명만 남겨둬가지고 20만 명의 군대를 좌지우지 흔들어 놓게 하시는 것처럼 인간의 마음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거를 사용해가지고 만들려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막 얘기하고 자살하면 이러면서 그러면 괜히 안 하고 싶잖아요. 제가 좀 청개구리 기질이 있어요. 성격도 불같고 어렸을 때 학교 갔다 와서 공부해야지 이제 시험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엄마가 좀 잔소리를 하셔서 숙제하고 공부해야지 그러면 책 피다가 그냥 덮어버렸어요. 얼마나 성질이 못됐는지 똥꼬집이라 가지고. 근데 이런 똥꼬집을 아버지가 사용하시는 거는 타협을 안 해서 그런지 공부를 하려고 그러는데 엄마가 공부해 그러면 책을 덮고 그냥 자버렸다니까요. 아니면 만화책 읽든지. 그거 얼마나 못됐어요. 하다못해 저 같은 그 학생 10대살짜리 애도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보시기에 인간들이 하찮은 인간들이 저 사람일 거야 그러면서 이 사람이 우리를 구원해 줄 거야 그러면 저는 베리 꼴려라 해서 그 사람 안 사용해요. 내 능력을 보여줘야지 되는데 쟤네들이 미리 알고 있는 애를 사용하시겠어요? 아니잖아요. 대한민국도 그렇다는 거예요. 19절 보겠습니다.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네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와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입었느니라 하니라. 네, 여기에서 보시면 아버지가 다윗 아들이 사울에게 불려가는 것을 보니까 알잖아요. 아버지는 사울이 왕이고 왕이 있는 상태에서 사무엘이 와가지고 다윗을 차기 왕으로 기름 붓는다 그러면서 축복을 해주고 간 거예요. 그러면 내 아들이 지금 현재 왕한테 가가지고 죽임을 당하지 않을까, 이제 가슴이 쿵탕쿵탕한 거잖아요.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잘 보이려고 이제 5만 가지 음식물을 다 해가지고 떡과 가죽 부대에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려가지고 이제 잘해가지고 왕에게 이렇게 보내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거기에서 갔는데 사울이 다윗을 크게 사랑했대요. 너무 재미있는 모습 아니에요? 자기의 자리를 노리는 소년이라는 것을 감지를 못하고 그냥 크게 사랑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지금 누구와 같죠? 예? 지금의 정권에서 자기를 많이 도와줄 줄 알고 총장을 세웠어요. 검찰청에. 근데 지금 그 사람을 통해서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예? 너무 재밌는 거예요. 보면 성경을 읽으면서 대한민국이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정말 이거는 아버지의 방식이구나를 알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 안 보이세요, 이게? 예? 사울은 자기가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제 너는 왕으로 선택한 거를 후회하신다 그러면서 널 말고 다른 네 이웃에게 왕의 자리를 줄 거야라는 얘기를 2번씩이나 들었어요, 사무엘에게서. 화가 나서 사무엘의 옷까지 찢어가면서 자기가 회개하겠다고, 성질 부리면서 회개하겠다고. 여러분, 성질 부리면서 회개하는 건 아니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울은 다윗의 힘을 키워주고 있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악인이면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의 힘을 키워줬어요. 그러니까 그 악인의 주변에 아버지가 쓰실 사람, 힘을 키워주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사람이 아버지가 키운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정치인들이 아니라 이세의 아버지가 이 아들입니까? 그리고 내놓고 이 아들입니까? 그리고 계속 내놨는데 아니다 한 것처럼. 근데 누구예요? 상상도 못했던 나약해 보이는 다윗이고 그 옆에 악인의 주변에서 힘을 키우고 세력을 키워나가는 다윗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방식이에요. 인간의 방식으로는 상상도 못하는 이 놀라운 아버지의 기적이 일어나는 그러한 방식이라는 겁니다. 22절 마지막에 보세요.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네. 악인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악인이 내게 은총을 입었느니라, 그런 사람이 또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한 사람 말고. 너무 눈에 뻔히 보이잖아요. 지금의 그 총장이라는 분, 정권을 향해서 총뿌리를 들이댄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가짜라는 사람들도 있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모르죠. 아버지 일하시는 방식을. 근데 나중에 깜짝 놀랄 거예요, 우리도. 아버지가 다 청소하시고 그 다음에 그 다윗이 금방 왕위로 등극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소년이죠. 몇십 년 동안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또 성경에서 읽어가면서 알 수 있습니다. 23절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승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낳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니라. 이것도 아버지가 짜놓으신 계획이에요. 너무 재밌지 않아요? 어떻게 이렇게 아버지가 다 짜놓으시고 다윗이 사울의 마음에 쏙 들게 만드시고 사울을 돕게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시나리오를 짜놓으시는, 이 영화 감독으로 치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시나리오 작가도 그렇고.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아버지 진짜 대단하시다. 이런 스토리를 어떻게 만들어 놓으실까. 이런 걸로 영화 만들어도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여호수아 10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해야지 될 일. 대한민국이 깨끗이 돼야지 되고, 대한민국을 떠나서 아버지의 자녀 예수 믿는다는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어떠한 방식대로 살아야지 되는지, 여러분 주변에 내 삶에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지 되는지,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상한 사람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 자녀가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하면 사람들이
깔보고 웃어 보이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길바닥에 버려진 것처럼 사람의 발에 짓밟히고 다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 자녀라고 하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 어중뛰게 살면 안 돼요. 소금으로서 짠맛, 아픈 곳에, 부패한 곳에, 더러운 곳에 소금을 뿌려보세요. 이렇게 다친 곳에 소금을 뿌려보세요. 어떻게 돼요? 너무너무 아프고 쓰라렸습니다. 죽을 것 같아요. 아픈데 소금 껴주면. 그렇지만 그 소금은, 그 소금물 같은 거는 옛날에 과학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는 소금물 같은 걸 이렇게 해서 소독을 했어요. 아물게. 그게 소금물이 아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뭘 발랐어요? 아프면 된장 발랐죠? 다치면. 된장에 얼마나 짭니까? 옛날 사람들 무식해서 모르는데 그냥 된장을 그냥 뜩 발랐더니 나았다. 그거는 된장에 있는 소금 때문에 방부제 역할을 하고 소독약 역할을 해서 나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친 곳에 그리고 회복이 되려고 그러면 짠 게 닿아야지 돼요. 짠 게 닿으면 죽을 것 같이 아파요. 우리의 삶에서도 죽을 것 같이 아플 수밖에 없어요. 여호수아 10장 12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을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하나님 아버지께서 태양과 달도 움직이지 못하게 꽉 붙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어요. 그러니까 만물의 주인이죠. 아버지가 만들어 놓고 아버지가 주인이니까 우리가 마치 인형놀이 하듯이 여기에다가 달 갖다 놨다가 여기에다 해 갖다 놨다가 그러니까 우리는 아버지 손바닥 안에서 다 움직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내 생각으로 뭘 바꿔요? 여러분 이런 거를 읽어보면 참 하찮은 인간이구나. 정말 안개와 같은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뭘 내가 더 잘났다고 교만을 떨고 뭘 내가 돈이 더 많다고 교만을 떱니까? 다 거기서 거긴데 다 벌러지 같은데 다 먼지 같은 존재인데 잘난 거 하나도 없어요. 보니까 다 똑같아요. 13절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갖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기에 벌써 책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역사서에 이스라엘에 태양과 달이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 하나님 아버지가 지구의 궤도를 딱 묶어놓고 지구도 돌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14절 그런데 지구도 돌지 못하게 꽉 묶어놓으시는 분이 무슨 외계인을 못 만들겠어요. 여러분 그죠? 외계인 등장한다고 놀라지 마세요.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시기가 왔나 보다. 아버지가 만들어 놓으신 그 물건 하나를 우리가 더 배우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뿐하게. 괜히 흔들리지 마세요. 저는 뭐든지 이 세상에 뭐가 하나 몰랐던 게 나오면 무식한 원시인 같은 인간이 하나 깨달았나 보다. 1 더하기 1은 2만 알고 있다가 2 더하기 2는 4구나라는 거를 깨닫게 되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다 있었던 거예요. 14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네, 하나님 아버지가 싸우시는 이유는 뭐 때문에?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싸우시는 이유는 대한민국의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들 때문에 아버지가 싸우신다는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나 하나 때문이라도 아버지가 싸우십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 때문에라도 아버지가 싸우세요. 대한민국에서. 아브라함 한 명을 선택해서 아버지가 축복해 주셨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그 축복이 우리한테까지 내려오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아버지가 싸우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2다리 뻗고 요새는 편안하게 자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싸우신다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싸우신다고 얘기 안 하시면 울고불고 또 난리가 났겠죠. 근데 요새는 너무 편해요. 제가 편해가지고 오늘도 너무 자가지고 그냥 아버지 안 했으면 그렇게 편합니다. 천국이 이렇게 더 편할 거 아니에요. 어떨 때는 저 빨리빨리 좀 시간 증가하고 빨리 늙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는 게 너무 그냥 생각할 것도 많고 인간들과의 관계도 신경 써야지 되고
말 한마디 한마디 저도 좀 푼숙 기질이 있어요. 좀 애기 같은 기질이 있어서 사람들 만나면 저의 빈 모습, 모질한 모습만 보이기 때문에 사람 만나는 거를 좀 싫어해요. 그럼 얕잡아 보이고 그러면 스트레스 받고 이러니까 차라리 집구석에 틀어박혀서 안 나가는 게 나아요. 우리 아들이 그래요. 엄마는 좀 얌전하게 입 다물고 뭐 어딜지 가면 그냥 가만히 좀 있으라고. 애기처럼 그렇게 왔다 갔다 하지도 말고 말도 하지도 말고 엄마는 좀 그렇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을 잘 알아서 비상한 거라 또 이 사회생활 하는 거랑 좀 다른가 봐요. 제가 사회생활 많이 안 해서 그런지. 그래서 너무 세상에서 사는 게 너무 신경 쓸 게 너무 많아서 골치가 아파요. 그래서 저는 좀 빨리빨리 늙어가지고 빨리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천국에. 집도 보고 왔겠다. 그래서 천국에 빨리 가고 싶은데 어떤 사람들은 뭐 오래오래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저는 오래 사는 것보다 천국 가기 전까지는 내 두 발과 두 다리로 잘 걸어 다녔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물리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게 오랫동안 기부스를 했더니 주먹이 안 쥐어지고 손목이 안 돌아가고 이 팔이 안 펴져서 완전히 안 펴져요. 그리고 욱신욱신 쑤시더라고요. 좀 해야지 되니까. 그래서 물리치료로 억지로 팔을 펴고 막 이러는데 그 물리치료하러 가서 정형외과에 갔는데 이제 딴 병원으로 갔어요. 다니던 병원에서는 그냥 아무런 얘기도 안 해주고 그래서 너무 걱정이 돼서 내가 평생 동안 이렇게 바보로 살아야지 되나 세수가 안 돼서 여기까지 손이 안 와서 얼굴을 이렇게 내려가지고 이렇게 겨우 손에 힘도 안 들어가고 그래서 갔는데 나이가 든 사람들이 기부스를 너무 오래 하고 있으면 이게 다 굳는데요. 그래서 오래 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7살짜리 애는 저랑 똑같이 팔에 기부스를 하고 풀렀는데 풀자마자 이거를 막 장난감을 조립하면서 막 놀고 있더라고요. 손을 올리면서. 그래서 저 손가락 얘는 왜 이렇게 잘 되느냐 그랬더니 거기 옆에 엄마가 그러시는 거예요. 나이 든 사람은 똑같이 기부스를 해도 이게 관절이 굳어가지고 그래서 그렇다고요. 아이들은 괜찮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게 나이 든 서름도 있구나. 내 관절이 이렇게 요거 하나 움직이지 못하는데 이렇게 불편한데 며칠 전까지 그 물리치료 받기 전까지는 이게 숟가락이 여기까지 안 왔어요. 그래서 왼손으로 많이 먹었어요. 우리 형제님도 아시겠지만.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서 같이 밥 먹는 것도 그렇지만 형제님들은 이해하실 거니까. 근데 이제는 손이 여기까지 잘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아프면서 팔 하나 아픈 게 그렇게 힘든 거구나 생각하면서 요새 기도하는 게 아버지 나는 사지육시 멀쩡하게 돌아다니다가 딱 일주일 전에 아리켜 주셔서 내가 갖고 있는 거 정리할 거 다 정리하고 그 버릴 것 좀 다 버리고 깨끗하게 이제 갈 수 있게끔 그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기간만 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3척포를 흘렀네요 또.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싸우셔야지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이유는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자녀들이 있을 때 싸운다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에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자녀들이 길바닥에서 기도를 하는지 아닌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아는 거는 제가 대한민국에 살기 때문에 아버지가 싸우실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선포하세요. 여러분의 입술로. 내가 여기 살기 때문에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싸워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선포를 하세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예. 지금 낮은 교회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39명이잖아요. 지금.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몇 명이 되시잖아요. 그러면 아주 많은 인구예요. 수가. 그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싸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15절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그 5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5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셨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살육하여 거의 멸하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고로 모든 백성의 평안이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네, 뭐래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이 불 속으로 도망가서 숨는 이 왕들을 볼 수 있어요. 그냥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멍으로 숨어 들어갔었다고 저번 시간에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구멍으로 숨어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보시면 17절에 왕들이 굴 속에 숨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는 왕들이 숨어 들어가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이제 왕들이 무서워서 구멍에 숨어 들어가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20절에 보세요. 크게 살육하여서 거의 멸절시켰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이제 다시 청소되고 그럴 때 여러분, 흑암의 권세들, 그 악인들과 연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살육하려는 게 막 다 쳐 죽이라는 게 아니라 이 사회에서 매장시켜서 이 우리 주변에서 그 악인들이 힘을 쓰게 하게끔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악인들에게 표를 줘서도 안 되고, 네? 그거를 아버지가 지금 오늘 아침에 여호수아 10장을 딱 피게 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한테 오늘은 무슨 인용을 해야지 됩니까? 제가 찬송하기 바로 전에 했는데 이걸 딱 열었는데 여기가 보여서 그냥 읽어봤는데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 해놓고 이거 인용한다고 오늘 말씀드린 거예요. 대한민국이 이제 청소 작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오늘 이거를 주신 거예요. 너희는 걔네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다 살육해서 니네 주변에서 싸그리 뭉창 청소하고 없애버려. 이 소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나라 대한민국과 그리고 내 삶에서 나를 혼란시키고 그리고 나를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불순종하게끔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은 살육해라는 거예요. 살육하라는 거는 가차없이 쳐다도 보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쳐버려. 치워버리세요. 여러분 삶에서. 대한민국에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삶에서 다 치워버리십시오. 21절 보십시오. 그 모든 백성이 평안히 살 수 있게끔 하려면 악인들을 제해야지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여러분. 악인들이 있으면 우리 대한민국이 편할 수가 없습니다. 악인들을 모두 제하시기를 바랍니다. 불쌍히 여겨서는 안 돼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근데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혀를 놀려. 여러분 아버지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면 아무도 혀를 놀려서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왜? 아버지가 두렵기 때문에. 쟤 건드렸다가 하나님 아버지 진노를 사면 어떡해. 그래서 내가 아버지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지 사람들도 나를 두려워하고 혀를 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22절 보십시오. 그때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기를 열고 그 굴에서 그 5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매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5 왕들을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못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니라.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대한민국에 우두머리라고 하면서 악한 짓들만 했었던 것들을 목을 발로 밟고 두려워하지 말고 다 청소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에. 대한민국 국민들 아버지의 자녀들 명심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하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그와 같이 목을 밟아 버리시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대한민국이 청소될 겁니다. 26절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5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해질 때 여호수아가 명령하며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기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날까지 그대로 있는지라. 뭐라 그럽니까? 다 죽여서 매달아 놨다는 거예요. 본보기를 삼으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절대는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끔 쳐 죽여서 그들이 사회에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매장시켜야지 된다는 겁니다. 악인들은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끔 혀를 놀리지 못하게끔 만들어서 근데 저녁까지 나무에 매달리라고 한 거는 모세오경에 나와 있어요. 해가 지면 그 시체를 내리라 그랬어요. 아버지가 몇 날 며칠을 달아놓지 말라 그러셨거든요. 해가 지면 본보기로 삼아서 해가 떠 있을 동안은 사람들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를 보면서 내가 저렇게 악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불순종해서는 안 되라는 그 징표로 삼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해가 졌을 때는 그게 계속 매달려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서 어디에다 쳐 넣었어요? 그냥 그들이 숨어 있었던 굴 속에다 넣고 돌로 닫았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입니까?
그 악인들이 나라를 말아먹고 대한민국을 이렇게 해놨던 그 곳으로 그냥 보내고 걔네들은 거기에서 운둔도 하지 못하고 영향력을 받지 못하게끔 그냥 손발을 묶어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에서 매장시키라는 얘기입니다. 대한민국에 주시는 오늘 응답 말씀이에요, 아버지가. 연합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들에게 줄 서지도 마시고. 아버지 기뻐하시는 자녀들은 아버지 방식대로 일합니다. 아버지 말씀에 순종합니다. 사무엘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모두 오직 하나님 아버지 기쁨이 되시고 이 세상에서 여러분 주변에서 모든 악인들을 청소하시고 오직 아버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셔서 아버지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